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무더위에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더위가 좀 계속될 걸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주일날 우리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 열립니다.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오셔서 들여다도 봐주시고 또 함께 하실 분들을 또 함께 해주셔서 풍성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전국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심각한 분쟁 소식을 듣죠. 그리고 펜을 들어서 그들을 가르쳐 권면하고 또 따끔한 책망을 아끼지 않는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분파주의였죠. 그들이 서로 비방하고 경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그 갈등을, 그 공동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 갈등을 빚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면 결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질책하죠. 교회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자랑, 그리고 경쟁, 그리고 시기함,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가 쪼개지는 모습, 그것은 신령한 공동체로서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임을 깨닫게 하려고 펜을 들어서 그는 가감없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책망할 것은 책망하며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은 지키게 하며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교회다운 그 거룩함, 그 정숙함을 지킬 것은 지키도록 그렇게 말하죠. 오늘 보면 3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 라고 지적한 내용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솔직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물론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아직 거듭나지 못하였다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미끄러졌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옛 습관을 젖어서 아직도 거기서 헤매고 있다는 그런 꾸중이죠. 예컨대 고린도 교회는 상대방,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고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자신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과시하는 한편 상대방을 은근히 경시한다거나 헐뜯는다거나 안 되면은 시기하는 그러한 태도들을 보였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져가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지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또 어떤 지도자에게 속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서 그들이 바울과 아볼로에 속하여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노라, 혹은 어떤 자리에 있노라고 그렇게 내세웠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그 은사를 우열을 가림으로써 교회에서 상대방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더 많은 발언권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뒤쪽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이후로 쭉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까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 이런 이들을 넣고 갈등을 벌인 것도 사실은 그들의 스승의 명성에 따라서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 정해지는 로마 제국의 사회 문화적인 그 풍토, 그 분위기를 벗지 못한 탓이었어요. 이런 갈등이 심화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은 퇴색되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에
옛사람의 탐욕, 방탕함, 허망함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대신 자리 잡게 되고 무성하게 되죠. 그러면 교회는 교회다운 거룩성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그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마치 버려진 소금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이런 분열 그리고 타락을 막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금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참으로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 그들을 책망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 5절에서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또 이어서 7절 이하에서도 보면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못 박음으로써 성도의 구원과 생명의 근원 그리고 교회의 권위와 질서는 오직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임을 그분으로부터만 나온 것임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하죠. 복음의 전도자이다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서로 각자 자기의 역할을 맡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할 뿐이고 그 어떤 지도자도 자신의 자랑의 대상에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만 그들을 성도들을 잘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과 경쟁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고 또 그 사명을 맡은 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목적을 따라 그 사명을 인간 지도자들은 다만 할 뿐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것은 단지 충성하는 것, 성실히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뿐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여서도 안 된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을 조장한다거나 교회의 파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방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각자의 성도들에게 있어요.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성도들이 각자 여러 파당을 나누어서 그렇게 자기 세력을 모으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파당을 나누어서 갈등하고 서로 다툰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합당한 태도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나라의 정치판에서 나는 친명이다, 나는 친윤이다, 나는 친문이다 이렇게 서로 나뉘어서 갈등하고 정쟁을 일삼는 행위들과 똑같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의사당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권력의 대행자인 전현직 대통령 곁에 붙어서 그들의 의중이나 감정만 살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떤 생각과 어떤 뜻을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지 교회에 가지고 계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다만 옆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교회에서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라의 국민을 위한 살림은 뒷전이고 어떻게 하면 문고리들의 관심을 마음에 들까 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죠. 마치 한 부자가 자신의 논을 경작하려고 자기 집사를 시켜서 일꾼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분담시켰는데 이 일꾼들이 농사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이 집사하고만 가깝게 지내고 그 마음에만 들어서 일감을 계속 따내려고 선물을 사들고 그 집사 집에 드나드는 그런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한 해 농사는 망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농사를 지으라고 일꾼을 불러 모았는데 그 일꾼들이 그 집사의 마음에 들려고 논밭으로 드나드는 게 아니라 그 집사의 집으로 드나드는 것은 결코 합당치 않잖아요. 주인의 그 목적에 합당치 않게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했던 그 분파주의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성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무한한 사랑으로 지금까지 양육하시는 것, 이거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친히 그 머리가 되시고 그 몸된 지체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의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복음을 전도했거나 성경을 가르친 인물에게 그 마음을 홀라당 다 빼앗긴 거예요. 이를테면 부자 집의 집사에게 그 마음을 빼앗긴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목적은 특출한 지도자나 인물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진리로 그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온전한 구원에 이루기 위한 것이고, 그 중심에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의 중심에는, 그 마음에는, 그 시선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의 길만 바라보고 그 길을 쫓게 하도록 교회 지도자들은 그 일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느냐가 교회 지도자의 존재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능력 있게 수행하도록 책임을 맡은 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또 뭐냐? 이렇게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자녀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이유는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예요. 성도예요, 성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목사가 사제를 출연해서 교회당을 마련하고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교회가 마치 개인 가게처럼 되어버렸어요. 가업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통해서 평생 먹고 살고 또 그 교회를 자녀에게 세습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것도 또 가볍게 넘길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또 목사를 부르셔서 그 지역 교회에 봉직하게 하신 것도 모두 성도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두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장소여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도록,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도록 교회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의 목회적 비전을 공유하고 그것을 단순하게, 목회적 비전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그 목회적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소모시키는 곳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하는 일을 하는 모든 자들은 자기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 결실도, 그 열매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목사가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존재해요.
목사는 부지런히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진리의 새 사람이 되도록 성도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예를 써야 되고, 성도들도 마땅히 그 목적을 따라서 목사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도록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는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40년, 50년 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이들은 전도된 지 2, 3년밖에 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나중에 한 사람보다 여러 면에서 앞서 있고 또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 온 사람은 먼저 온 사람을 따르게 되는데,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전도받은 사람은 전도한 사람을 꼭 닮는다고. 그런 얘기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게 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곤란하죠.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과 신앙의 태도들을 배울 때, 그때는 제자이지만 또 어린 누군가 앞에서 가르치거나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설 때는 그리스도로부터 파송을 받은 제자이고 또 사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가르침을 받지만 또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누군가의 본이 되어야 할 자리도 또한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잖아요.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저에게 가르침을 받지만,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만 또 어딘가에 누군가 앞에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때도 때때로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라는 고백과 실천이 있어야 되고, 그 일들의 성실히 감당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역할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라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그렇게 해서 교회에 당연히 마치 걸음처럼 쓰임을 받은 것에 감사했던 인물이에요. 이런 태도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누군가를 보살피고 또 그들을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는 한 명의 바울로서 한 명의 아볼로로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군가는 교회에서 심는 역할을, 또 다른 이들은 물을 주는 역할을, 또 다른 이들은 거두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들을 서로 나누어 함으로써 교회를, 성도를 유익해 하기보다는 그 일을 맡은 아볼로나 바울에게 줄을 서서 자신이 서로 낫다고 자랑하고 위세를 떤 셈이에요. 자기의 마음에 맞는 집사에게 아부를 하려다가 한 해 농사를 다 망친 셈인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볼로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각자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아름답게 교회를 갖고 나가야 돼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따로 놀 수밖에 없고, 공동체로서 교회의 모습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사회에서 얘기하면 기업도 아니고 또 일종의 가게도 아니에요. 목적에 따라서 각자 이익을 도모하면 그만이 아니에요. 결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족과 같이, 가정과 같이 공동체예요. 그것도 한 운명으로 묶여있는 운명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이고 운명 공동체예요.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객이고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요 자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기쁨과 내 자랑을 위해서 상대방을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상대방을 사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형제 자매로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여 상대방을 복되도록 하도록, 상대방을 유익해 되도록, 상대방을 자라나도록, 상대방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가정 안에서 가족의 구성원 누군가가 아프거나 불행을 당하면 그 가족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죠. 고달프잖아요. 한 가정 안에서 누군가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면 그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 즐겁잖아요. 공동체라 그래요. 그렇죠? 자, 보세요. 한 기업이 영업이익을 많이 남겼다고 해서 그 고객이 좋아합니까? 그 고객에게 무슨 일이에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가정은 다른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 옆에 있는 형제가 건강하고 옆에 있는 자매가 건강할 때 내가 건강해요. 이게 교회예요. 내가 행복해야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행복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요. 이게 교회예요. 내 마음이, 내 신앙이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해야 내 마음도 또한 내 신앙도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운명인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서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예요. 가정과 똑같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내가 내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독박을 써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의 구성원들이 나머지 구성원들이 가정에서 어떤 일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그걸 독박을 써야 돼요. 요즘 육아 독박이란 얘기 많이 하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안 하면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인생에서 우리에게 각자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가 있었듯이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식구가 10명인데 아버지가 위에 하나, 두 놈, 세 놈 정도, 어른들이 나보다 교육을 시켜놓으면 그 아래는 자연스럽게 위에 형이나 누나들이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는 자라났단 말이죠. 우리 가족이 그렇게 자랐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의 도움을 받고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그렇게 대학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교회도 똑같아요. 그렇게 교회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령한 은혜를 끼치고 신령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존재인 것은 내가 또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를 서로 나누고 채우는 자로 교회와 이웃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일들을 맡은 청지기임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이가 어리거나 신앙의 연륜이 짧다고 면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 대가족 제도 아래에서는 가정에선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다 자기 역할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기 몫을 할 때 건강하고 풍성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각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면 교회를 위해서 뭐하러 희생합니까? 뭐하러 봉사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지 않을 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뭐하러 존재합니까? 우리 집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다 보면 어려운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겪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 중에 가장 쉽게 걸리는 문제는 뭐냐면, 가장 심각한 질병이 뭐냐면 다른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는 것. 그 다음으로 심각한 것, 중병이 뭐냐면 억울한 것.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쟤보다 나아. 큰 교회에서는 그러네요. 그래요. 조그만 교회에서 일할 일꾼들이 없는 조그만 교회에서는 내가 쟤보다 비교해서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억울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노예 안에 있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목사들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교세에 따라서 서열을 매겨요. 그래서 노예 안에서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목사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얼마만큼 교회를 위해서 봉직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연차가 있는 선후배의 문제가 아니고, 교세가 크면 그냥 목소리가 큰. 그러니까 목사가 여럿 있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이 서로 경쟁하고 비교 우위에 서려고 해요. 장로가 여럿 있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서로 큰 역할들을 한다고 서로 은근히 자랑하기도 하고 은근히 견제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는 바람에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사례들도 종종 있죠.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은 마찬가지로 자주 일어나요. 누군가의 잘못과 부족한 점을 자꾸 지적하고 흉보는 것,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그건 역설적으로 보면 나는 안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모처럼 새벽 예배에 갔는데 평소에 어줍지 않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한 한 성도가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 울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절대로 거기에 끼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무리로 취급당한 것, 저 사람처럼 맹신자로 취급받는 건 난 싫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저 사람 무리 가운데 끼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혹은 나는 저 사람 무리에 끼고 싶어. 이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들과 같은 레벨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한 가정 안에서는 그렇게 될 일은 없잖아요. 소위 잘못된 신앙의 행습을 가진 사람이나 그것을 지적하면서 냉소적인 그리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뒷짐만 지고 있는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오히려 반면 선생으로 삼아서 더욱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더욱 겸손하게 섬기고 더 넉넉하고 더욱 너그러워져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키워가는 신앙의 인격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들을 보면 그 일이 나를 돌아보게 해야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대로 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적어도 나보다 신앙이 핫발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이나 게으름을 정당화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쟤도 그랬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애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의 자기 방어 혹은 핑계는 애들에게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런닝맨만 보고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들어가서 공부해 하는 바람에 빈정상해서 안 할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누군가가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은 이를 거울 삼아서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일을 핑계 삼아서 그걸 핑계 삼아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열심히 하는 사람마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고린도 교회의 또 한 가지 문제가 그거였던 거예요. 서로 나누어지고 다투고 이런 것에 그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래,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볼 거야. 큰 교회 가면 그런 이들이 많이 있어요. 서로 아는 체 안 하면서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편하잖아요. 쉽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안 해도 되고, 마주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을 피할 수도 있고, 뭐 큰 교회 가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뭐 이렇게까지 있으니까 그 중에서 그 사람을 피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부 예배를 드리면 되는가? 나는 2부 예배만 참석하고 3부 예배에 나오는 저 사람을 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 적극적으로 발을 딛지 않으면 이런저런 시험은 안 들어서 좋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워낙에 작은 교회라서 그럴 수 없어서 유감인데, 큰 교회를 다니면 그런 게 편해서 좋잖아요.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곳을 향해서 그 큰 교회 다니는 이들도 꽤 많이 있어요. 교회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마음이 상하고 시험이 들었을 때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큰 결심이고 큰 인내이고 큰 믿음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힘을 풀어야 되죠.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 딱 마주쳤는데 인상을 쓸 수는 없어서 그냥 쓴 미소라도 지어줘야 되잖아요. 억지 주장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뒷목이 뻣뻣해지는 것도 이것도 다스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지기 싫은 십자가 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래야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 마음 가는 대로 하면 신앙생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들지만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마음, 정말 지기 싫은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자신의 신앙을 복귀하고, 그러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도 얻고 힘도 얻고 지혜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시험은 자신의 신앙에 유익이 되죠. 유익이 돼요. 시험을 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신앙이 단단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의 연약함도 알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연약함도 알고, 나의 못남도 알고, 저들의 부족함도 알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끝까지 견디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염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그냥 서로 퉁치고 넘어가고 이러면서 신앙은 커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없으면, 그런 갈등이 없으면 신앙은 절대로 안 자라요. 절대로 안 자라요. 부부 사이를 한번 보세요. 갈등이 있어야 부부 사이의 사랑도 커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없다는 얘기는 서로 교통이 없다는, 소통이 없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은 그래요. 갈등이 없다는.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사람 두 사람이 한 방에 사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고됐지만 잘 살피고 나아가면 장차에 무슨 일에나 아무에게나 거리끼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생면부지의 사람이 어쩌면 서로 만나게 하시고 한 형제 자매를 한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는데도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아주 최고의 극단의 장소가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천국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집 장가 감으로써 부부 사이를 맺으면 다른 어떤 관계보다 그 관계는 돈독하죠. 친밀해요. 그리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가 돼요. 부부 사이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시집 갈 필요도 없고 장가 갈 필요도 없대요. 그런 제도가 필요 없대요. 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관계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관계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 곳이 천국이래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형인,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으로서 서로 섬기고 사랑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복이에요. 교회에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감하고 훌륭한 성도가 많아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데,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을 끝까지 함으로써, 내가 이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냄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성도를 살핌으로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는, 이런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든든해져죠.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라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 이렇게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들이 적어요. 훌륭한 목사로부터 좋은 설교 한 편 듣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가끔 기억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커가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일도 안 시키고 또 안 하는 편이잖아요. 왜냐하면 행여 그 일들을 함으로써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것 같아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또 교회 일들을 하느라고 주변 일을 살필지 못할 것 같아서, 공동체를 어렵게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구더기가 무서워서 당을 못 담그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교회 사람만 딱 알아요. 주변에서 누가 사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이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앞에 살 일들이 거의 없잖아요. 특별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사회생활을 안 하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웃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을 좀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그런 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많이 배우는 것도 사실이에요. 서로 성격이 다른 사람이, 서로 생활 환경과 여건이 다른 사람이 함께 일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참고 배려하고 기분을 살피고 귀를 기울이고 양보하는 걸 배우죠. 자신과 이해관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또 정말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일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낮추고 인내하고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저 사람에게 엮여서 이 어려움들을 견뎌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겪는 문제가 당시에서는 큰 어려움과 큰 아픔으로 작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없었다면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사회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 그 교회 사람들도 또 이 서신서를 받는 우리도 몰랐을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우리가 갈등을 겪으면서도 어려운 시험들을 당하면서도 끝내 이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교회의 일원으로 지체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따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부르심에는 각자의 몫이 다를 수 있음도 서로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라는 이 바울의 진술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능력을 갖지 않았어요. 똑같은 신앙의 경력을 갖지 않았어요. 똑같은 삶의 배경 속에 있질 않아요. 그러므로 같은 일을,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에 마음을 쏟아서 섬겨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어떤 일들이 잘 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태도로 그 일에 임하면 돼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일들이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시는 것은 그 일들의 성공 여부를 우리들에게 따져 묻기 위해서, 성과를 두시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교회의 어떤 일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일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들을 한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그 일들이 거듭되면 가까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과 온전함들을 풍성히 누리고 뿐만 아니라 영적 기갈에 처한 이들에게 여름 냉수와 같은 그 역할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교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세우신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지체로 그렇게 초대하시고 또 사무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각자의 수고와 각자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공동체가, 교회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거룩해질 수 있도록 참다운 진리와 생명과 복을 마음껏 담고 함께 누리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힘을 부어주시는 주의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어렵고 힘들고 때때로는 버거운 짐이라고 여겨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해 주옵시고 그 겸손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거기에 순종하셨는지를 저희들이 이 섬김들을 통해서 몸소 경험할 수 있는 크신 은혜도 저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까운 교회 가운데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권사로, 어떤 이는 집사로 세우셨으니 세우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성실하게 잘 받들어가는 우리 각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전국 공동체가 가까운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짐을 볼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에덴 동산의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행복이 교회를 통해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